자, 우리 새해 첫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2026년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좋은 일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 성구 새로 바뀌었으니까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예,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026년도 교회표, 2026년도 교회표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지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성산교회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도 그랬고 그 지난해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늘 공부했었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요, 두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리고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들의 교회의 특징은, 칭찬만 받는 교회의 특징은 힘써 일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방 가운데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많았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적은 숫자에도 비롯하고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별로 없었지만 힘써 일하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는 교회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힘써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힘써 일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되고,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힘써 일하는 기업, 힘써 공부하는 학생, 힘써 목회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질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토끼가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토끼가 지잖아요, 거북이한테. 왜요? 거북이는 열심히 쉬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고, 토끼는 자신의 자신감만 믿고 중간에 깊이 잠들었다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일하는 교회 성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본문에서 힘써 일하는 교회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열심히 그리고 힘써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요, 마치 군인이 목표를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생명을 내놓고 돌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와 같이 신앙과 생활을 본받아서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헌신된 자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이 뭘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헌신이란 뜻이에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이라고 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몸이나 물질은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 것 중에서 구별해서 드려질 때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한테 봉사자로 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그 사람들을 헌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헌신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빈부기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할 게 없어. 내가 뭐 지금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여자라서 힘이 약해.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천국 가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예, 알기는 다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때요?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때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능력과 복을 주시고 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써 일하는 교회, 힘써 일하는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상반대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정함이 있어요. 쓸데없는 열심을 갖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함이 있어요. 정함이 뭐예요?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뜻을 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콘리피, 엘로힘 나콘리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콘리피가 반복되죠. 중간에 엘로힘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영적 상태가 믿음과 소망으로 움직이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함이 있어야 돼요.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새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에 세우신 성산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든든히 서 주의를 힘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 방향을 전하고 뜻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하신 그 뜻에 맞게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힘써 일하는 교회, 힘써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든든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여러분의 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도 말할 수 없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교회 생활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 경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연륜만 내세우고 자랑할 뿐 순종하고 실천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이게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적은 능력의 소유자라도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세상에 치우치면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조차도 못해요. 내 감정대로 하니까, 또 세상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교회, 힘써 일하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에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만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든든히 설 때만이 용사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관계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새 힘을 얻고 든든히 서서 주의 일을 힘써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건강하길 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좋은 일이 있길 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이 일이 성취가 되는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써 일하는 교회, 힘써 일하는 성도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 성산교회가 2026년도 첫 예배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지금 빈자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득 찼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리까지 내가 다음 주에 꽉 채우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다음 주에 꽉 차요. 더 큰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넓은 그 멋있는 성가대도 있는, 할렐루야. 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의무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전도는 사명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은 곳에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비하는 자에겐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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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되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후반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올수록 예배를 잘 드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힘써 일하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갚아주신다고 해서 일한 만큼, 아니 일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 일합시다. 가진 게 없어 능력 탓하지 말고, 나이가 먹어서 힘없다고 탓하지 말고, 빌라델비아는 교회는 적은, 이 교회의 숫자가 적고 재정이 없어도 큰 능력으로 힘써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더 일합시다. 시간 탓하지 말고, 나는 바빠 시간이 없어 시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힘써 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일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써 일하면 어려움은 물러갑니다. 어려워도 힘써 일하면 문제가 물러가는 거예요. 환경 탓하나 일하지 않으면 그 환경은 점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20년 새해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 전도하고 바른 예배자로 무장해서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로 힘써 일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은혜,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